오늘은 특별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은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한테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네, 하나님이 항상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이 행복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뭐냐? 항상 일을 할 때든 뭐를 할 때든 항상 내 자신이 행복해야 할 텐데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자식이 나가는데 공부 잘해야 할 텐데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생각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향하여 저 녀석의 성령 충만해야 할 텐데 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삶, 생명의 삶,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랍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뭐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별짓을 다 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매일 하는 그 말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막이라고 하죠.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인식을 자꾸 가지셔야 합니다. 옆사람들, 내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몸 안에 사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 몸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15장 에베소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누구한테 말해요? 옆 사람 귀에 대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나에게 말하며, 나에게 말하며. 저는 저에게 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엄마의 크라바야 산다라바 일리 코론드라바야 세넨돌로바야. 나는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작.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말하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졌어요. 원에 보면. 그 세미콜론 찍어졌다는 것은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고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지어서 네가 지어. 내가 지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 사람도 잘 하는 것이죠. 기분이 좀 혼자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산에서 다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산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듭난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거기에서 내가 세워지는 능력이 일어나요. 내가 아주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에게가 아니라 각자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이고 기도할 분위기가 안 돼. 음악도 없고. 아니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게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기도하는 거야. 안나야가라바야 산다라바 율로카이 시닝들 하야 산다라 몸누시 하나님은 여기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혼자 자기에게 들려주래요. 얼마만큼 들려줄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들려줄까요? 네가 감동이 먹을 만큼 들리라는 거죠. 저희가 설교를 하는데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어요. 이해되셔요? 근데 내가 막 기분이 좋아. 이렇게 여러분의 전할 때 막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도 내 속에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놓고도 막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분이 좋아요. 이상한 소리를 제가 하는 것 같지만 뭐 여러분은 전혀 그렇게 안 들으시겠지. 물론 내가 이따 증거를 다 배드리겠지만 이미 짐작을 하셨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말해야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영적인 노래와 곡조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각자 메시지는 각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말하든 너한테 말해. 너한테 말해. 이게 1번이에요. 1번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1번 나한테 노래하는 겁니다. 1번 나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나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기분 좋은 것과 성령님이 기분 좋은 것과 무슨 관계야? 관계 있어요. 엄청난 관계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분이 좋아요. 옆사람, 당신 안에 사탄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사탄의 기분이 좋아하겠지. 근데 우리는 사탄이 우리 속에 발 붙일 자리가 없어요. 왜? 나는 영이며 할렐루야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은. 골로새 3장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누구한테 말해요? 지가 말하는 거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 찬송을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차. 나도 내가 하고 있는데 전화 반주 아무거나 한번 해주겠어요?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 우리 이주은 양이 영적인 멜로디를 주니까 훨씬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화답하는 주은이가 혼자 서로 요리할 때보다도 누군가가 자기의 선율에 따라서 함께 누군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얘 기도가 반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서로 화답하고 있어. 영적인 찬양이란 1번 누구한테? 지가 보내놓고 지가 들어야 돼. 2번 서로 권면하는 거. 피차 서로.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셀 리더가 데리고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하면 우울한 것이 없어지거든요. 서로 가니까. 할렐루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역을 뜻해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쳐라. 이것은 찬양을 뜻합니다. 사역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아니죠. 그런 사역은 아니고 피차 서로 건면해서 서로 세워주는 사역이에요. 세워주는. 우리 준이가 반주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같이 어울려서 내가 더 세워지고 혼자 안나야 가라바야 싹타야 세레케로와이 그런 것보다 함께 시작 언나야 사랑하고요 이렇게 할 때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 역시 부위를 안을 잡고 방을 있으면 여러분이 든든히 안 세워집니다. 그러다 나가다가 돌불이 하나 그치면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누가 10만 원만 떼먹고 도망가면 바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근데 든든히 세워지면 떼어먹었던 돈이 사사삭 들어옵니다. 내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힘이 있는 곳에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석처럼 모든 것이 그에게 끌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 계속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 교환하는 것인데 한번 따릅시다. 나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다. 든든히 세워지면 내가 내가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내게 좋은 현상이 끌려온단 말이에요. 아멘. 돈이 필요하면 돈이 끌려오게 되고, 할렐루야. 어떤 호의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그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호의가 끌려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죠. 서로의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주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역사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 들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옆 사람을 봐야죠. 그때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탁월함입니다. 이렇게 자꾸 했어요.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나는 탁월한 영혼권자, 나는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했더니 뭐 저런 목사가 있고 눈을 이만히 또 자기들끼리 쳐다보는 거야. 자기들끼리. 제가 그랬죠. 당신 스스로를 탁월하게 여기지 않는 한 당신은 탁월해질 수 없습니다. 원래 나도 아멘 그래요. 계시가 났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충성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바로 커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신실한 거예요. 충성스러움이란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한 말씀을 주는 일. 그래서 말씀을 줄 때는 정말 복 있는 말씀을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주님은 500여 형제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큰 무리,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줄 때에 말씀에 계시가 있었고 단계가 있었고 500명에게 줄 때 말씀에 계시가 있었고 70명에게 줄 때 계시가 있었고 12명에게 준 말씀이 있었고 세 제자에게 준 말씀이 따로 있었습니다. 똑같지만 크기와 분량과 높이가 다르다 이 말이지.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높은 계시를 주지 않으면 안 되죠.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는 더 큰 계시를 보여줘야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두 말씀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 말하든 다른 사람을 세워주든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소리가 나빠서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왜? 지가원에 있고 지가 듣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왜 없습니다. 지가원에 있고 지가 듣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이 속에서 문제 있다고 여기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면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있지만 사실은 주의 영이 내 속에 있다. 아직도 짐작이 안 왔어?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당신이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노래할 때 주님이 기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기뻐 노래할 때 주님이 내 속에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잖아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바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찬양하는 그 찬양은 진짜 수준 높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찬양하는 그 찬양은 수준 높은 찬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막 헌금하면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딱 해결되면 헌금 안 하잖아요. 진짜 믿음 있는 헌금은 그 해결됐을 때 감사하는 그 헌금이 진짜 헌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그 씨앗도 똑같은 씨앗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똑같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100만 원의 값어치가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 감사하는 그것이 훨씬 더 수준 높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또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이 너무 놀라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열사로 기도해라 찬송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찬송을 소홀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보셨잖아요. 찬양은 예배 늦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집회 가면 아직도 시간 다 됐는데 안 왔네. 어이 반주자 찬송 조금만 더 와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건 찬송이 아니고 사람 기다리면서 시간 때우는 것이죠.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순서를 짜놓고 뭐 하나 놓고 찬송하고 뭐 하나 놓고 찬송은 어떤 뭘 하기 위해서 우색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슬픈 노래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슬픈 노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는 감정의 노래일 수는 있고 그럴 수는 있죠.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찬양이라면 경배를 이야기하는 거지. 경배를 하나님 높이는 거. 그건 감정의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준 낮을 때는 그래왔잖아요. 오로로로로 하면서 슬픔을 자아내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어떻게 슬플 수가 있어요? 슬픔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해석을 하면 기쁨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룰 그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내가 그거를 내 영혼 몸으로 느끼고 좋아가지고 그걸 밖으로 다시 표현해내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해되셔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슬픈 곡조를 부르면서 울 수가 있어요? 그 찬양이 아니에요. 감정일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움을 만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옆사람한테 될 듯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해 주십시오. 우리 반주자들은 기쁨을 소리에서 솟구쳐 내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반주를 통하여 밖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 드럼을 빵! 한번 치더라도 접시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사탄이 빵! 하고 터져버리는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활짝 열리는 소리. 똑같이 쳤는데 소리가 달라. 소리가. 영적인 소리가 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무튼 찬양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 찬양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방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내 영을 활성화시키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잖아요. 지각으로 먼저 기도한 다음에 방언하고 찬양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은 방언을 먼저 해라. 방언을 먼저 해라. 방언을 먼저. 그러면 내가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세워지기 때문에 자, 큰 것은 적은 것을 다 흡수해야 하잖아요?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영이 세워지면 혼과 몸이 어떻게 여기에 빨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생각하는 단 하나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말 막히면 아버지. 그거는 뭐예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혼을 꾸준히 굴려서 지금 다음 기도를 생각해내려고. 근데 제가 너무 센 걸 가르쳐드리죠? 좀 사시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는 사람은 말하다가 하고 시간 때우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방언으로 인도하시면 잘못 구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지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선별해 주시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는데 대부분 반대로 하죠. 찬양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스가랴 3장 너의 하나님 한번 부릅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보시죠. 그를 잡는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했는데 주님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힘들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는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찬양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주 예수들이 듣다는데 한밤중 중요해요. 한밤중. 밤이라서 찬양을 못해요. 밤이라서 찬양을 못해요. 밤에 테레비 보잖아요. 시끄러워서 찬양을 못해요. 밤에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테레비 볼 거 보잖아요. 근데 왜 찬양을 못해요? 그럼 핑계이고 거짓말 거죠. 안 하기로 마음먹으니까 안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싫어도 내 영이 뻔히 마음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리라. 내 마음이 결단하면 그 결단한 것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영이 나가서 일을 해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환경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한밤중. 이 한밤중은 무슨 시간이냐? 버려진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에요. 병이 든 사람들이 가장 병원에 가면 잠 못 자는 밤이 한밤중에 2시, 3시. 남들이 다 고야 잠잘 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 어느 때가 잠 안 와요? 어느 때요? 2시, 3시, 4시까지 잠이 안 오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옆 사람한테. 눈치챘습니까? 옆 사람한테 눈치챘습니까? 네, 그 고통의 때가 바로 찬양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때라는 말이죠.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이 일하셔요. 따라서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한밤중 버려진 듯한 그 시각에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그런 시간에 고통과 통증이 가장 심한 그 한밤중에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멀끔멀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하는 그 찬양, 사람의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까부러대는 지저대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서 활성화시켜서 내 모든 형편들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솟구치면 바로 찬송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중에 계신 주님과 같아진 것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이 내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수갑에 뇌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거든요. 실제로 수갑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도 기적을 체험하는데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를 막 추억해 주세요. 그것만 보이더라고. 계시가 낮으니까 딴 말씀도 많이 했는데 근데 결정적인 그런 단서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노예난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바로 두 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찬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이 있어야 찬양합니다. 내리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 망하면 헌금할 사람 없어요. 내 사업이 번성해요. 헌금해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재산 늘려가려고 기도하고 수준 낮은 기도예요. 수준 낮은 기도예요. 하나님 죄가 한 푼이나 더 벌어야 복음 전하죠.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찬송하지. 너무 놀라워.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보라도 똑같아요. 그때 그보라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사람이 대낮에 해가 벌고 있던 대낮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야빈과 시스라를 드보라가 물리쳐버립니다. 뭘로? 찬.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때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냈습니까? 어떤 때 요나를 물고기가 자기의 그 어두침침한 고통스러운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냈습니까? 어떤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요나를 토해냈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럴 때 토해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물고기가 그 요나를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뱃속에 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의 찬송을 견디지 못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렸어요. 육지에다가. 찬송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가난을 삼키고 있다. 여러분의 찬양을 견디지 못해서 토해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싶고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을 견디지 못해서 토해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어디다가? 물속이 아닙니다. 육지에 내가 서 있기에 가장 좋은 땅에 마귀가 나를 거기에 토해내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면 마귀도 나를 이롭게 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견디지 못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기도할 때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같이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아멘. 요나가 찬양할 때 견딜 수 없어서 토해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앞길들은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아멘.